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30명 가까운 대학생들을 모아두고 흰색 팀과 검은색 팀이 농구 경기하는 영상을 1분 정도 보여주었는데 영상을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는 동안 흰색 팀이 과연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는지 잘 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이 1분이 끝났죠. 대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세어보았는데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대학생들에게 영상을 잘 보았느냐, 영상에서 이상한 것을 본 것이 없느냐. 대학생들은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마지막에 혹시 영상 속에서 고릴라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실험은 패스를 얼마나 잘 세어보냐라는 실험이 아니라 인지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패스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선 영상 중간에 고릴라가 등장하도록 한 것이죠. 놀랍게도 대학생들 중 절반이 고릴라를 본 적이 없다, 언제 고릴라가 나왔느냐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고릴라가 그냥 영상 귀퉁이에 아니면 뒤에 지나가듯이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소리를 내고 가슴을 치기까지 했는데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 실험에 참여했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만 보이게 되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이나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다 보니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나 곤경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뭉쳐서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 기브온 족속은 여러 족속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이죠. 기브온은 낡은 옷과 오래된 음식을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먼 곳에 사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 조약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조약을 어기자니 맹세한 것이라서 벌받을까 봐 두렵고, 또 조약을 지키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억울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묻지 않을 때마다 이런 일들,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미 아이성에서 묻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아이성이나 아간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것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양식을 취한 뒤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이 멀리서부터 가져왔다고 보이는 오래된 음식들, 그리고 만든 빵, 이런 것들을 가진 뒤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광야를 살다 온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본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것이죠. 농사 기술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져온 기브온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눈에 보이니 하나님은 관심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동안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가르치지 않으실까요? 먹이시고 도우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책임지시죠. 기브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양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도 아니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현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현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하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다 집중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세상에게 집중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